다 함께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 기도하시면서 주일 낮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하늘의 아름다운 복을 활짝 여시고 하늘에 신령한 은사들과 땅의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또한 온전한 예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장입니다. 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셔서 깨끗하게 용서받으시기 바랍니다. 푸른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주신 거, 믿음 주신 거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의 죄악이 주의 앞에 있고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신 줄 압니다.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죄악 이 시간 참여하오니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말씀하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회개되리라 약속하신 은혜를 의지하오니 이 시간 긍휼히 여겨주시고 모든 성도들 심중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입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살겠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이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대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어떻게 살 것인가는 결정할 수 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언제 어디서 죽는다라고 결정할 수는 없어요. 물론 자살하는 사람들은 예입니다.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기에. 그렇지만은 모든 보통 사람들은 그대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결정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 결정할 수 없어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결정하는 것은 중요한 겁니다. 누구나 주어진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왕에 주어진 인생을 살 바에는 아름답게, 가치 있게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제 서울 가서 전철을 타는데 요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기차도 타고 전철도 타고 왕래합니다. 한 번은 전철을 딱 타고 있는데 그저 거기 있는 사람들 거의 다가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옆에서 게임하는데 블록, 뭐가 훌떡 날라오면은 우수수 벽돌 같은 게 깨지고 하는 그런 게임을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옆에 한 사람은 주부인데, 아주머니인데, 이 사람은 그저 음식 만드는 것만 보고 있어요. 음식을 요리하는 비법, 그것을 열심히 보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영화 보고 있고요. 근데 딱 보니까 나이가 한 60 가까이 된 아주머니 같아요. 근데 이분은 딱 놓고서 영어 어린이 통화, 영어로 돼 있는 것을 쭉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옆으로 이렇게 곁눈질로 봤어요. 봤더니 아주 쉬운 영어예요. 그래서 저도 쭉 읽어보니까 옛날 어린 소년이 있었는데 소녀와 어쩌고 이 내용이 그렇죠. 자, 여기에 여러 형태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 중에는 아주 독특하게 설교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천태만상으로 이 세상에도 다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은 분명한 거예요. 하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을까 고민합니다. 여러분, 인간 복제, 여러분 사람을 복제해요. DNA가 똑같아요. 그 양을 복제한 것은 이미 실험을 성공했잖아요. 사람 복제는 이 생명의 윤리가 있어서
그거를 법으로 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복제한다. 그런 영화 있었어요. 근데 복제된 그 영화, 그러니까 사람을 복제해서 이 사람이 오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복제해서 그것을 이제 실험실에서 배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복제된 것이 이제 사람으로 형태를 갖추고 자라나잖아요. 그러면 이 원래 주인되는 사람이 뭐 어디 장기에 암이 걸렸다. 그러면 그 장기 떼어내고 이 복제된 인간의 장기를 갖다 떼어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그 영화에서는 복제된 그 인간도 살기를 원해서 그 자리를 탈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누구나 다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영원토록 살고 싶어 해요. 그러나 마음은 원이지만은 죽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이 이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에요. 요즘 이제 이렇게 뉴스라든가 이런 걸 보다 보면은 옛날 어렸을 때 유명한 연예인들이 있었잖아요. 그 연예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세상을 다 떠나요. 뭐 비근한 예로 나훈아 씨 하면은 이분이 참 역시 노래는 잘한다. 근데 그 속에 가사 속에 철학이 담겨져 있어. 인생 사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잘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쨌든 그분도 세상을 떠났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씩 한 사람이 다 세상을 떠납니다. 여러분, 대통령 하면 가장 권력을 쥔 사람이에요. 역대 대통령들 다 떠나고요. 이제 두 분 남아서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져가 버립니다. 아무리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다 죽고 나면 잊혀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도 싸들고 갈 수가 없어요. 자신의 육신마저도 사용하고 고쳐 쓰고 고쳐 쓰다가 안 되면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밝혀줍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보이는 것만 보면은 다 헛된 겁니다. 보이는 것은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이용해요.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심리를 이용해서 마귀가 끌고 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여러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가 누구냐? 마귀예요. 근데 죽기가 두려워서 사람들은 마귀의 일평생 종로를 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끊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요, 이 마귀에게 시달려요. 그저 고난이 들어오고 어떤 사고가 나지 않을까 염려하고 질병, 몸이 아프면 죽진 않을까 끊임없이 죽음의 두려움과 연관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죽음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창조 이래로 죽음을 이긴 사람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창세 이래로 다 때가 되어서 죽었어요.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진시황이 불루초를 구해오라. 그거 못 구합니다. 있지를 않아요.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어요. 어찌할 구가 나오는 겁니다. 해답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예수. 예, 죽음의 문제는 과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이것이 우리들에게 당면한 어마어마한 과제입니다. 죽음 앞에는 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체념하며 사는 사람들이요. 이렇게도 한 세상 저렇게도 한 세상 잊어버리고 살아요. 여러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잊어버려집니까? 죽음이라는 것은 언제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거잖아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죽음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 내가 언젠가는 죽지. 기왕이면 내가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야 되겠다. 가치 있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을 가르쳐서 지혜자라고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사람들은 죽음 너머의 세상까지 바라봐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요. 이들을 가르쳐서 신앙인들이다 그럽니다. 과연 죽음의 너머의 세상이 있을까? 있다면 어떤 세상일까?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주 중요한 것을 지적하십니다. 죽음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지적해요. 여러분, 죽는 거 어차피 죽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 그것보다도 더 무서운 것을 오늘 본문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여러분, 사후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죽은 다음의 세계 어떻게 되느냐가 참 무서운 겁니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죽는 순간, 그 죽는 것은 잠시예요. 아이고, 그러나 전쟁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전쟁 때 참석했던 러시아 병사가 SNS에다가 핸드폰 찍어서 올렸는데, 주위에 자기 여기저기 시체들이 널려 있다고. 민간인의 시체들도 있다고. 여러분, 순식간에, 이 죽는 것은 순식간의 문제지만은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것도 잠시 머물다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안개와 같은 것, 안개가 어떻습니까? 잠시 피는 것 같은 게 없어져요. 들의 꽃과 같다. 여러분, 들의 피는 꽃이 아름다워요. 그런데요, 며칠, 몇 달 지나고는 싹 없어집니다. 또 화살과 같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빠른 속도로 날아간다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이 그래요. 잠시예요. 무디 선생님은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날 신문에서 D.L. 무디가 죽었다는 기사를 읽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말을 믿지 마세요. 나는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보다 더 좋은 곳에서 잘 살게 되었다는 것 뿐이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이 무디 목사님이 이제 아주 유명하신 분이라서 신문에 이제 죽었다고 나올 텐데 전혀 그거 믿지 마라. 내가 잠시 죽는 것 같아도 그 다음에 영원한 세계에서 더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 곁에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 곁에 갔는데 심판을 받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거 무서운 거잖아요. 죽은 다음에 주님의 영접을 받아서 그동안 얼마나 고생했느냐 하면서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눈에서 눈물을 씻겨주시고요. 그렇게 한다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받는 자리에 들어갔다면 이건 무서운 것 아니에요. 여러분, 심판 앞에서 통과될 만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죄 안 진 사람이 누가 있느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언젠가는 다 누구나 한 번은 죽는데 어떤 사람들은 영벌에, 영원한 벌에 처해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생에 이른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영원한 나라, 영원한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만 됩니다. 우리 장신의 가족들 한 사람도 나오자 없어는 안 돼요. 저는 우리 장신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 천국에서 만나지라고 저는 믿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번 크게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청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성경은 반드시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전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전도지 한 장짜리 하나님을 아십니까가 한번 나오죠. 위에 보니까 예수님을 아십니까예요. 아십니까 이 두 번 나오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데 인간의 최대 문제 밑에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있을까요? 죽음은 이 세상과 저생을 갈라놓습니다. 죄는 천국과 지옥을 갈라놓는 이 두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 암송했던 거 한번 암송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할렐루야. 그 지난주일 설교는 하나님을 아십니까? 라는 설교였어요. 거기에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계시면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던 말씀의 요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걸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천국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찌할 거가 저절로 나와요. 해답은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더 크게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라는 제목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인간의 최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주보지의 뒷면을 보시면서 그 핵심 요주를 보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가 뭐냐? 죽음이에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을 갈라놓는 거. 어느 누구도 해결치 못하는 거. 첫 번째는 거기 있는 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은 죽고 어떤 이는 천국 가고 어떤 이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 박영문 장로님의 간증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들었잖아요. 그는 영동포 일대에서 주목 세계에서 깡패 두목이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강권적인 은총으로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지옥에 가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거기 있어. 그 고통 중에 있더라는 거예요. 천국에 가봤더니 자기 외삼촌이 거기 있어. 이 땅에서는 빼짝 말라서 암이 걸려가지고, 그래 오늘날 폐암을 걸려가지고, 폐결핵을 걸려가지고, 그저 고통스러워하는 그 외삼촌이 그 나라에서는
천국에서는 아름다운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세상을 따는데 어떤 사람은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앙코르와트, 제가 지금까지 믿지 않는,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이방 종교나 이런 데서 가장 무섭게 지옥을 그려놓은 벽화를 그려놓은 곳이 있었는데, 거기를 가본 것이 있는데, 바로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입니다. 앙코르와트는 큰 이제 절간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관광지가 돼서 보니까 벽에 이렇게 쭉 벽화를 그려서요. 그런데 아주 무섭게 벽화를 그려놨습니다. 그냥 이 말뚝 같은 것이 사람의 밑으로 꼬여가지고 위로 꼬이는 것도 있고요. 뱀이 그냥 이 사람의 입으로, 코로, 귀로 막 이렇게 나오고 들어왔다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요. 아주 참 살벌하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지옥은요, 참 무서운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래서 성경에서도요,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은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나고 없이. 또 두 번째 거기에 나와 있죠. 주보지에.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불완전하고 연약한 존재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여러분, 그렇게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들도요, 죽음 앞에 이르니까 어린아이 같이 되고 말아요. 여러분, 불교에서 자신이 해탈하면 극락에 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자기가 곧 부처가 되고 신이 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고행하면서 해탈하려고 했지만은 나 해탈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는가요? 여러분, 인생은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예요. 인간이 강하면서도 참 연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현미로 봐야만 되는 작은 것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잖아요. 또 반면에 인공위성도 날리고 달나라도 탐사가는 엄청난 그런 능력도 있지만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독감 바이러스 예방접종도 맞으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인간이라는 것이 그렇게 연약해요. 세 번째는요, 주보지 거기 같이 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는 것은 내일 일도 장담 못합니다. 내일 내가 산다라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한 종류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가만히 보세요. 우주에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잖아요. 이 천체 망원경이 있어요. 그것으로요, 하늘의 세계, 별들의 세계를 보면 너무너무 신묘막측하고 아름다워요. 여러분, 태양빛이 쫙 비춰지는데요, 그 빛에 의해서 식물이 동화작용을 하고 거기서 단백질을 합성하고 식물이 씨가 자라고요,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요.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햇빛을 이렇게 봐야만 비타민 D가 자체내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비타민 D라는 게 몸에 굉장히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하루에 한 번씩은 햇빛을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실내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햇빛을 자주 보는 것이 좋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들 수 없어요. 있다라는 것은 만드신 분이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죽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반드시 사후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어떤 이는 죽어서 천국 가는 사람이고 어떤 이는 지옥 가는 사람이 있어.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주보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 알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해답이 있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의사, 크리스찬 기독교인 의사가 있는데 중병에 걸린 어떤 환자 방에 들어가게 됐어요.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이 쭉 회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환자가 그래요. 의사 선생님, 제가 회복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솔직하게 말합니다. 글쎄요, 아마 어려울 겁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가 그럽니다. 나는 죽음이 두렵습니다. 무덤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선생님은 혹시 아십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의사가 솔직히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알 수 없습니다. 나도 기독교인이지만 죽음 저 건너편에 있는 모든 것을 나는 알지 못합니다. 뭐 일부를 알고 있다는 그 뜻이죠. 그때 바로 문이 이렇게 이제 병원 문이 열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이 의사가 애지중지 키우는 개가 갑작스럽게 그 안으로 쑥 들어오는 거예요. 처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때 그 기독교인 의사 선생님이 이제 이야기합니다. 개가 들어와가지고 그 기독교인 의사 선생님 주인이니까 주인 앞에서 꼬리를 치면서 막 좋아하라고 들러붙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사 선생님 환자에게 그럽니다. 보셨죠? 이 개가 이 방에 들어간 적은 없습니다. 오늘 처음 들어오는 건데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런 두려움 없이 일로 뛰어들어오지 않습니까? 죽음 저편에 무엇이 있는지 저는 알지는 못합니다. 자세한 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신 것으로 나는 족합니다. 아무 생각도 마세요. 예수님을 꼭 믿으면 주인 되신 주님이 그 나라에 있는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마치 그 개가 주인 앞에 나와서 막 꼬리를 열고 이 방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지 못하더라도 와서 꼬리를 치고 좋아하는 것처럼 두려움 하나도 없이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저 아름다운 천국에 우리 주인 되시는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러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믿으십시오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우리 모두 신앙생활 잘하다가 저 아름다운 천국에서 주님 배웠고 또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받고요. 앞서간 성도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날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성령께서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듣게 하시니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죽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람은 언젠가는 반드시 죽고 죽은 다음엔 천국 가는 사람과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반드시 우리들은 천국에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믿음으로 승리해서 천국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 들어가는 날까지 이 땅에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면서 주의 영광 위에서 최선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태승 목사 TV 유튜브 방송을 꼭 보시고 여러분 다른 분들에게도 은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꼭 그렇게 권면을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1층 영상예배실 또 참고하시고 노인행복 개강해서 지금 진행 중인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또 권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창립주일로 지킵니다. 여러분 교회 생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빚값으로 사신 교회이기 때문에 애지중지하셔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셔서 꼭 드리시기 바랍니다. 창립주일 오늘 드리는 것이 아니고 다음 주 드릴 때 꼭 예물을 준비해서 정성껏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회 식사 꼭 이렇게 이제 참고하셔서 봉사해 주시기 바라고요. 전도팀은 이제 전도를 하게 됩니다. 화요일 날 1시 우리 사모를 중심으로 해서 기도하는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주로 하시고요. 또 금요일 날 1시 이때는 저하고 또 이제 우리 장로님들 시간 되시는 분들 같이 함께 이렇게 하고 또 다른 분들 다 나오셔서 같이 함께 1시에 저랑 같이 전도 활동하고요. 3팀은 토요일 날 1시입니다. 토요일 날 1시에 또 저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 활동하고 이제 1시부터 시작합니다. 하고 2시에는 우리 사모와 이제 노인 행복학교 하시고 3시 넘어서는 또 아동부 교회학교 전도는 사모와 함께 여러분들 또 동참하셔서 또 아동부에 해당되는 분들은 또 전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또 시작하는데 주일 오후 예배 2시에 금요일 날 따로 하고 보니까 다들 잘 모이지를 못해요. 왜? 삶이 바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 교리별 성경 공부를 계속 할 것이고요. 또 수요 기도의 8시에는 성경 권별 공부 및 간증을 듣도록 합니다. 성경 권별 지금 사도행전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갈 것이고요. 화요일 1시는 새가족 및 교리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동참하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감사한 것은 독감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박원희 내과 원장님께서 저렴하게 제공하십니다. 25,000원인데 원래 45,000원이에요. 일반 병원에서 다 45,000원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한해서 특별히 우리 이제 원장님이 배려를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이렇게 흥할 때 독감 예방접종은 꼭 맞는 것이 건강관리에 아주 중요합니다.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또 위에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병원을 위해서. 찬송가 243장입니다. 저 요단강 건너편에 화려하게 되는지 나를 위해 예비하신 집일세. 가까이에는 생명나무 꽃이 만발하였네.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주가 내게 부탁하신 모든 역사 마친 후 예비하신 그곳에서 쉬겠네. 성도들이 주의 영광 할렐루야 부를 때 나의 음성 그 노래에 합하리.
친구들 나를 기다리고 있으리로다. 세상 길을 나간 후에 나도 거기 올라가 그 집에서 우리 함께 살겠네.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이 세상에 머물 동안 주의 일을 힘쓰며 주의 구원함과 은총 전하고 나의 생명 마치는 날 저 먼 향에 올라가 주의 얼굴 그곳에서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주의 얼굴 배우리 슬픔 하나도 없고 금빛 찬란한 데서 구속하신 주의 얼굴 배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오늘도 변함없이 거룩한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려옵나이다. 지난날 되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는 그 예물 기억하시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약속하신 대로 그 손길이 닿는 곳마다 형통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며 또 주님 지혜를 주셔서 문제를 풀어가고 바라는 소원들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한 주간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게 보살펴 주시옵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 교제 인도하심이 거룩한 날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섬기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세계 만방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